여러분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는 이제 복잡한 이 세계관 중에서 세속주의 세계관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좀 잘 들어보시고 같이 서로 토론할 수 있도록 좀 더 명쾌한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속주의의 세계관 비판을 보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인간 세계를 움직이는데, 자, 이 세속적 이런 모든 인본주의는 말이죠, 인간을 존중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불법과 비리와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끼리의 이윤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공정하고도 객관적 이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의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너무나 귀하니까 낙태는 하지 않아야 한다. 그 대신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이 있을 때 교회나 정부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물론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는 또 다시 우리가 의학적인 측면에 있을 때는 또 예외를 두기도 하죠. 네 번째로 마르크스주의의 세계관입니다. 자, 여러분, 마르크스주의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회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주의는 사유재산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사상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가 국가 차원에서 실현되어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 평등한 사회, 유토피아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가 국가 주도의 이 계획 경제로 국가의 권한을 점점 크게 가져오고 나가면서 국가 주도의 복지를 이행해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착시 현상일까요? 사회주의만 복지국가를 만드는구나.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떨까?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더 자발적으로 베풀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게 되어지죠. 가장 좋은 예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자기 자발적으로 내놓았던 그 경제를 백성과 함께, 성도와 함께 나누었어요. 제도적으로 그걸 관리하고 강제하고, 그래서 이제 또 사람을 쓰고 또 감시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쓰고, 그러면 실제로 내가 내놓았던 그 재정이 실제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서 다 사람을 두고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다 없어지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중간에 관리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관리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마르크스 세계관의 인간은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함부로 다루어집니다. 혁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엄하지가 않아.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화론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급의식으로 끊임없이 진화가 되고 발전되어지기 때문에 너는 그냥 하나 희생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상 문제의 원인은 어떻게 봅니까? 불평등한 물질의 분배로 보기 때문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이제 끊임없는 계급 투쟁으로 본단 말이죠. 여기에 종교가 아편적인 작용을 한다. 종교가 부르주아의 편을 들어서 기득권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타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제 해결 방법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노동자 해방, 경제 불평등 해소. 이게 뭡니까? 혁명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회 질서를
질서를 전복시키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좋은 목적을 향해 간다면 그것은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실제로 우리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수백만 자국민 학살이 정당화되어지고 히틀러가 600만 죽여서 오늘까지 독일은 끊임없이 반성하는데 전 세계 공산혁명으로 말미암아 1억 명 이상이 죽었고 6.25 전쟁으로 엄청난 우리 국민과 군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의 공산당 독재 정치는 경제 효율성이 다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 정권을 독식한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불평등이 계속 만들어지는 악순환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미 역사적으로 보게 되죠. 공산주의는 아무런 그런 어떤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산주의는 계속 살아납니다. 현대판 마르크스주의를 보게 되어지면 이 서구 사회가 공산주의 전 단계의 사회주의를 지지하거든요. 무상보육, 무상의료, 복지국가의 이름으로 이제 이것이 자꾸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계급 투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페미니즘이 등장하고 성소수자 권리운동, 젠더주의와 폭력적 노조,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결과 평등을 위해서 헌금을 끊임없이 푸는 정책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현대판 마르크스주의는 어떻습니까? 자, 젊은 세대가 말이죠. 기성세대의 권위에 반기를 들고 모든 문제는 다 기성세대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희생자로 생각하고 해를 줘선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는 또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평등, 해방, 혁명 이런 것을 주장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그 결과가 참혹하냐. 토지 공개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토지 공개념은 뜻은 참 좋은 뜻입니다. 민주당이 4월 13일 총선 이후에 토지 공개념을 헌법 개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토지 공개념은 하나님이 토지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이 잘 같이 균등하게 부를 분배받도록 여러 많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다 제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성경적인 토지 공개념이 아니라 공산주의 토지 공개념을 갖게 되어지면 국가가 토지의 주인이 되어지니까 무서운 이제 앞으로의 과정이 예상되어지죠. 토지 공개념이 헌법화되어지면 이제 개인의 자유, 재산권 침해는 너무나 불보듯 뻔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제도다. 그렇게 말하지만 중국을 보게 되어지면 상하이가 평당 1억 8천입니다. 우리나라 강남보다도 훨씬 더 비싸요. 자, 마르크스 세계관을 우리가 비판하게 되어지면 공산주의는 인간의 이기적인 죄성을 간과한 허황된 꿈이죠. 모든 것을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지 사실은 제도의 문제, 그것은 작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신경을 써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죄성이 문제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개입이 많을수록 개인의 자유가 더 많이 침해되어지고 그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은 회개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도와 국가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사람이 함께 무너지는 그런 길을 가게 되어진다. 자, 그렇다면 여섯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은 어떠냐? 해체주의, 상대주의죠. 기존의 신념과 가치와 관습을 다 해체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동성애, 이성애 구별을 이제 거부하는데, 자, 그러면 성정체성 해체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남자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스스로 나는 이제부터 여자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뭐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럽고 얼마나 참 정말 문제가 심각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배타적이고 비관용적 태도가 세상 문제에 이제
권한으로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와 타협이 불가능하다. 자기들도 절대 진리고 기독교도 절대 진리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자.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절대로 자기들이 주장한 그 주장에 대한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혐오와 차별 금지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갈등 중에 있고 아직 법으로까지 승인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부 이제 경기도 의회가 그걸 결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이미 잘 모르고 뭐 그 정도 법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뭐 심각하겠냐.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일부가 그걸 허락했어요. 그 결과 어마어마한 지금 이 결과를 보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가 비판하게 되어지면 어떤 비판이 가능할까? 자신들은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고 하면서, 그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절대적으로 이제 수용하지 않는 그런 측면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결국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크리스천 포스트 모더니스트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가 수용한다. 그렇게 말을 해. 그런데 하나님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옛날에 저희 스승 중에 한 분이었던 분, 그죠? 딱 분명하게 나중에 물어보면 말을 하지 않아요. 왜 말을 하지 않을까? 목사잖아, 목사. 자기가 그 말을 함과 동시에 목사라는 타이틀을 버려야 되잖아. 스스로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죄성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그 부조화, 조화로운 삶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조화가 문제니까 어떻게 치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문제가 회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회개가 필요해. 근데 우리가 대놓고 막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대놓고 회개하라고 말을 못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회개, 그죠? 돌이킴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구원의 절대 요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도덕적 삶은 배우자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정신 얼마나 좋냐? 그러면 압박 속지. 부활의 실제를 믿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뭐 또 그런 말을 하냐? 그래요. 부활의 정신만 얼마나 멋있냐? 받아들이면 되지. 뭐 또 부활의 실제 고리타분하게 그런 말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현혹되고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속이겠습니까? 목사 중에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든 목사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이러면 부활의 정신!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원래 보면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뉴에이지 세계관은 이게 마지막인데 이 현대판 신비주의 새로운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양 종교, 불교, 힌두교 이거 다 이제 짬뽕이 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범신론을 말하고 있어요. 범신론이 뭐냐? 인간과 우주 만물과 무생물까지 그 속에 영성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 모두가 거대한 정신, 집단 의식에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바타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생명나무 같은 거대한 나무가 등장하잖아. 아주 멋있잖아요. 다 그런 것이 이제 범신론인 거예요. 스타워즈의 제다이 전설을 강하게 만드는 힘의 고는 포스. 그죠? 포스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그게 다 범신론인 거예요.
그래서 타로, 사주, 점, 신내림, 죽은 영혼을 불러내어 소통하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주의 힘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사입이고 다 이게 헛된 것이란 말이죠. 인간이 명상과 수련을 통해서 정신 에너지를 받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계속 신의 특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수련이 필요하다. 그때 자아에서 해방되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제도화된 종교와 정치와 사회 시스템이 이 자아의 부패에 일조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들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하여 자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요가나 명상이나 수련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 구원하려 하는 불교의 해탈과 비슷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비슷해요. 하층 계급 이생에서 고생은 하나의 업보를 싣기 위한 과정으로 보면서 다음 생에 더 나은 카스트로 태어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자기를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자, 뉴 에이지 세계관을 우리가 비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교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사회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의 개괄적으로 이제 쫙 봤습니다. 모든 세계관이 기독교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타협하거나 다른 종교를 가져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스스로 살아가려고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 사단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먹는 날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아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지금 세상이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나를 구원하려 하고 스스로 살아가려 하는 그 길을 갑니다. 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고 내가 우주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통치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먹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면 정말로 인생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역사의 눈을 우리가 살펴서 잘 분별해 볼 때 다른 모든 세계관이 인간을 돕는 세계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안에 이런 잔재가 있으면 씻어버리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막중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인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가 나를 깊이 존중할 뿐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내 가족을 존중하고 내 자녀를 존중하고 내 아이들을 존중해 나가는 이런 성육신 운동,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운동의 길을 걸어가야 사람이 나를 보고 아이들이 나를 보고 나는 저 선생님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그 아이의 가슴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폭력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폭력에 대하여 폭력으로 맞서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정당한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제 우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전쟁을 진행해 나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모든 사소한 폭력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치하고 그걸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더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길을 은혜롭게 잘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을 보게 되었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알게 모르게 자신의 취향에 맞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기독교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창조, 타락, 구성 모든 다 악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죄로 인하여 다 온 거야. 근데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끊임없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 내 상처를 극복해 가면서 남의 상처도 함께 만져주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서 거짓에 속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박수 쳐주는 거. 그 일을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2020년 이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노고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계관 강의를 소화하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 같이 갈등할 때 우리가 분명한 가치관이 있으면, 분명한 세계관이 있으면 방향을 제시하기에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또 우리가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 하고 방향을 제시하면서 아내를 설득하고 남편을 설득하고 또 위로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참 우리가 얼마나 또 빨리 화해되어지고 얼마나 좋은 그런 행복한 방향을 찾을 수 있는지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세계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 복잡한 여러 많은 세계관들, 좋지 못한 여러 많은 세계관들, 우리는 다 조금씩 영향을 받았고 그런 말미암아 조금씩 다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싸매면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치료하면서 또 다른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좋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만나서 또 수업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가 한 주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